네, 이 저녁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3장 초입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돌밭에 떨어져서 그리고 가시덤불 밭에 떨어져서 그리고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각기 모양대로 씨앗들이 떨어져서 다양한 결실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아마 결론도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좋은 땅에 심기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이런 류의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뜻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비유의 궁극적인 뜻은 위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의 내용을 잘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씨앗, 즉 복음의 결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이렇게 같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새를 사탄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은 바위에 뿌려진 자를 배반하는 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숫자의 그 배열에 따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역으로 160, 30배 이렇게 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익숙하듯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다. 그동안 우리가 밭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설명하신 이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집중했었던 밭에 그 중점이 있었다면 만약 이 전체 텍스트,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밭의 비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장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과 같습니다. 분명히 모두 같은 예수님을 그때 만났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어찌저찌 이해한다고 해도 그 비유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경륜까지 이르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현상에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땅이야 어찌되었건 씨가 뿌려야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열려서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 본가가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려가셔서 농촌 목회를 시작하신 지 이제 11년 차가 되셨는데요.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 재정적인 이제 자립을 위해서 밭농사도 시작하셨고 하다가 보니 사과 농사도 하셨고 하다가 보니 또 이제 한우도 이제 뭐 몇 마리 기르시게 되셨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 아버지 본 적이 이제 서울 원래 은평구신데 서울 사람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이제 농촌 생활에 이제 약간 도가 트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근에 이제 거주하시는 할머니들께서 밭 좀 갈아달라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트랙터를 붕 몰고 가셔갖고 밭을 윙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면 밭을 아주 잘 갈아주시는 능숙한 농부가 되셨습니다. 11년 차니까 아마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부모님을 이제 도왔는데 3월 이맘때쯤이면 아주 농촌에서는 참 바쁜 때입니다. 사실 이제 2월부터 밭을 이제 막 경작하고 갈기 시작해서 농협에서 지원 나오는 막 비료를 열심히 뿌리고 다시 갈고 고랑을 만들고 또 비닐로 덮고 또 삽으로 고랑 위에 다시 덮고 구멍을 파서 손가락으로 좀 넣어서 씨앗을 넣고 막 열심히 막 일을 해야 합니다. 쫄대를 달아서 고추도 심기도 하고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토마토도 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모님을 도와서 심어본 바에 의하면 씨앗을 심을 때 막 뿌리는 것이 별로 경작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이후에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그러니까 싹을 틔우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농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농법은 씨를 이렇게 한 움큼 잡아서 흩날리며 뿌리는 농법이었습니다. 땅이 어쨌든 일단 씨를 날려서 뿌립니다. 땅의 형태가 어떻든 일단 뿌리가 내릴 겁니다. 흩날려 뿌리면 뿌리는 방향에 따라 날아가겠지만 혹시 중간에 바람에 날려서 농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흩날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밭, 모든 땅은 스스로 무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문장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 비료도 잘 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희년을 지켜가면서 땅을 쉬게 해서 열매 맺기 좋은 땅을 만들어도 땅은 절대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씨가 애초에 심겨지지도 않고 열매는커녕 줄기,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과 같이 잡초만 무성히 자라게 될 뿐입니다. 이 씨앗과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씨 뿌리는 자이자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이겠지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씨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씨를 뿌리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무 밭입니다.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마르고 쩍쩍 갈라져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은 밭이실지라도 그 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이 길가든 돌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비유처럼 사단은 새처럼 끊임없이 이 씨앗,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먹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밭이든 그저 씨앗이 심기는데 거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기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네 가지의 밭처럼 구분되어져서 내가 나쁜 밭이었어. 내가 가시덤불 밭이었어. 그런데 주를 믿고 성령으로 내가 뜨거워져서 또는 내가 노력하니까 좋은 밭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돌이 가득한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밭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그런 환경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시간이 길고 짧은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이에 따라 성숙해지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완벽한 마음, 좋은 마음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노력 플러스 주변 환경이 운수 좋은 날처럼 좋은 날이 겹쳐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섞어 뿌리는 날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해라는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뿌리신 조그만 그 씨앗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꽃 피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긴 시간 동안 가죽옷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과 그리고 계획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신앙 전수도 실패하였으며 하나님을 또한 끝까지 외면하고 말았던 그런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무수한 제사를 많이 드려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3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말씀 혹시 없나요? 네,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돌과 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향해서 지금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기 위해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성부 하나님,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심겨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물 주시며 경작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아무리 그 마음밭이 돌밭, 가시밭이 생긴다 하여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숫자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또한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잘 심겨져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로만 충만하니 나는 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인간의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감히 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비를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믿음을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연약하여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에 쌓인 마음도 있으며 씨앗이 절대 심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도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예수의 씨앗이 온전히 심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소원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